동서고금의 인류 역사를 보면 대중들을 열광시키고 환호하게 만드는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경기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만큼 올림픽의 역사도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전 77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에서 최초로 고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전 776년이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그때 암흑기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기죠. 최초로 올림픽이 개최된 지 1196년이 지난 주후 393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대대적으로 이교와 이단을 척결시켰는데요. 그때 그리스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전이 바로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1169년 동안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는데 무려 293회의 올림픽을 개최를 했습니다. 4년마다 치렀는데 근데 그것이 393년에 주 393년에 폐지되기 이른 것입니다.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1501년이 지난 다음에 1896년에 쿠페르팅이라는 사람이 고대 올림픽을 근대에도 다시 개최하자 하면서 세계 스포츠 연맹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묵살을 당하다가 1896년에 거기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14개국이 모여서 141명의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근대 제1회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 올림픽이 있고 근대 올림픽이 있는데 바로 1896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일대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갔는데 고린도를 거쳐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우리 개혁성경에는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했다가 나왔는데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16절 바울은 아테네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올림픽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열렸는데 바울의 주 선교지는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고린도는 아테네 옆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올림픽 경기 우승자는 월계관을 쓰게 되고 영웅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세요. 지도를 보면 이 바울의 선교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세요. 저게 지금 좀 흐릿한 노란색도 아니고 저기 무슨 색입니까? 연두색입니까? 저 위에는 그 황토색은 마게도니아고 그 밑에 그 연두색 비슷한 파란 것은 바다고 지중해 에게해인데 거기 그 모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게 다 뭐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고린도가 있죠. 네, 고린도.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아덴. 이게 아덴이 아테네예요. 이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이가.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주된 선교지는 어디였느냐? 저 밑에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아덴은 잠깐 간 거고요.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저 고린도에 세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위에 나오죠. 저 보면 빌립보도 나오죠. 이런 저기 반모 제 오른쪽 제일 밑에 봐 사도 요한이 유배에 갔던 반모섬 저기 일대가 다 그 연두색 비슷하게 생긴 그 황토색 밑에 둥그렇게 쭉 에게해를 끼고 베이지색을 쭉 둥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게 다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라는 나라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주된 바로 저기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데로 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지를 다 돌았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올림픽 열린다는 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능히 알았지요. 그리고 앞 올림픽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머리에다 뭘 씌워준다?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 청중들의 환호를 대단한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고 영웅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올림픽에 참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저 올림픽에 절대로 참석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제전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의 신 제우스를 기리기 위한, 제우스를 높이는 제전이에요, 저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참가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테네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거기에서 그 우승한 자에게는 어떠한 대접이 주어지는지,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지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들의 지식에 기초하여 이렇게 그 올림픽의 월계관을 무엇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천국의 면류관과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게 그때 고대 올림픽 때에는 금메달, 즉 하나만 1등만 상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받는다.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잖아요. 동메달 이하는 안 주죠. 뭐 상급 같은 거 줍니까? 자우지간 그때는 하나만 줬어요.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경주하라, 그 말이에요.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즉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그 월계관을 쓰고자 하는 건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옆 성읍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테네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의 면류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절제하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올림픽의 월계관은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면류관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썩지도 않고 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패배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승자가 되면은 큰 상급과 또 영광이 주어지지만 패자가 되면 상급은 고사하고 큰 굴욕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무엇을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치러지는 전쟁에서 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들의 운명이 비참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그리고 3장에서 이기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만 구원받아 천국 간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말로 하지 않았어요. 7교회에 각각 다른 말로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다 동일해요. 구원,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그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모든 7교회에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바로 이기는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알고 보면 생명을 놓고 마귀와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뭘 놓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보다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승리와 영광은 잠시 잠깐이지만 신앙생활의 승리와 영광은
그 결과는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약한 조그만한 잠깐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차지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인 신앙 경주에서 필연코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뭘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영적 전쟁인 신앙의 경주에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신앙의 경주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간다고 하면 나가기만 한다면 그 배는 결국 길을 잃고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권투 시합에서 어디를 쳐야 될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손이 나가는 대로 아무데나 친다면 허공을 아무리 강한 펀치를 날려도 힘만 빠질 뿐이지 허공을 치고 결국은 힘이 빠져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의 주소를 분명히 입력을 시키고 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지시대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경주를 할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고난을 당하며 끝까지 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받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신앙 경주에는 그거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 복락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와 영적 전쟁인 신앙 경주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이같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공동 번역에서 보다 분명히 번역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 경주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또 목표를 분명히 잡고 신앙 경주를 달린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인 신앙 경주에는 많은 고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분명한 목표 설정을 하지 않고 배가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은 육지에 다다르겠지요? 다다를 것 같아요? 못 다다를 것 같아요? 다다르지 못합니다. 계속 돕니다. 인간에게는 이 원심 여기 있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하지만 계속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돌아와요. 육지에 다다르죠. 나침판을 세우고 북쪽으로 갈 것인지 동쪽으로 갈 것인지 서쪽으로 갈 것 분명하게 그거 방향 설정을 하지 않으면 배는 계속 반드시 간다고 가는데 제자리로 돌아와요. 사막에서도
사막에 갇힌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계속 하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자리로 와요. 반드시 걸었는데. 그러나 외부에 들어간 사람이 나침판을 없으니까 북녘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것만 보고 하는 계속 목표가 분명하니까 결국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도 분명한 신앙 경주의 목표를 정하지 않은 사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나의 신앙 경주의 분명한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의 영적인 싸움 나오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 붙잡혀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차 하늘에서 주실 상을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갔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어요. 바울은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이 너 상을 위하여 달려와라, 하나님 부르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를 맞던 감옥에 갇혔던 아이돈케어 그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경주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주저앉습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주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마귀에게 패배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앙 경주의 초유의 승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 경주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었는데,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비결을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만 봅니다. 시작.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도 극복해내, 이겨내, 그리고 끝까지 참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습니까? 패배자가 앉습니까? 승리자가 앉습니까? 승리자가.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자가 된 원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장차 누릴 무엇을 바라보며?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신앙 경주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거저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고, 하나님 자녀를 삼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 복락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당신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통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앞장서, 신앙이 앞장서면 반드시 마귀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왜 물러갑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신앙생활에,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올 것이 왔구나, 바로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서 마귀와 싸웁니다. 그러나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닥치면 주저앉고 뒤로 물러갑니다. 다른 길로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의 보좌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말고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웬만한 장애물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크면 클수록 장애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목표가 크고 원대하면 장애물도 더 크고 원대합니다. 목표가 작다고 해서 장애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늘나라의 큰 주역이 되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면 마귀는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그 사람을 다리를 걸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를 극복해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조그만한 장애물에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했어요. 꿈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여기에 막힘 있으면 돌아가고 곧장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상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행하고 결국 꿈이 없는 사람은 뭐하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신부를 삼고 만왕의 왕과 만주가 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장애물도 거뜬하게 뛰어넘고 최후의 승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최후의 신앙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모세가 그랬다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 능력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는데 왜 그랬어요? 나는 상을 받아야 돼. 나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모세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장애물도 모세를 주저앉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모세 같이 우리가 신앙 경주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신앙 경주에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복음에 참여하여 커다란 상금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 경주의 궁극적 목적을 이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신앙 경주의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신앙 경주의 최후의 승자가 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신앙 경주의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하고 패자가 돼, 도중하체, 마귀의 종이 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신앙 경주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복음에 참여하여 영생 천국의 복락에 참여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요. 신앙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도중에 달리지 않아 버리면 다른 사람의 승리자지. 많은 사람 운동장에 다름질 할지라도 상은 바울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만 여러분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상 것을 그 무엇을 얻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면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가게에 가서 그 정품 하나를 탁 비싼 걸 사면은 뭘 줍니까? 샘플 많이 주잖아요. 견본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뭐 건강하게 사는 거, 자녀가 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길로 바른 길로 쭉 걸어가면 그건 정품이고, 우리에게 샘플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여러 가지를 주셔요. 할렐루야. 이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세상 것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세상 것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속복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면류관을 추구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울은 한마디로 무엇에 비유했나? 썩어 없어질 면류관에 비유했어요. 세상의 돈, 부귀영화, 권세, 건강, 높은 지위, 성공, 이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없어지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예비된 그 면류관을 소망 삼고 그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다음으로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를 잘하여 죄의 유혹을 뿌리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려선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1절 후반주에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이 모든 빨간 글씨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죄는 우리를 쉽게 얽어매버려요. 꼼짝달싹 못해. 여러분 손과 발을 밧줄로 묶어보세요. 몸을 땡땡 묶어보세요.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다 칭칭 막 감아버려. 얽어매버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여러분 현대 스포츠는 첨단 과학이 많이 이렇게 첨가가 돼서 현대 스포츠를 과학 스포츠라고 그래요. 과학 스포츠를 하는데 옷도 첨단 소재로 만들면 아주 가벼워서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착용감이 너무나 좋고 또 통풍이 잘 되고 맨몸같이 느껴지는 그런 옷을 입고 현대 선수들은 출전합니다. 무거운 옷에 고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출전한다면 빨리 달 수가 없어요. 그만큼 뒤처집니다.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그러한 경기에서 결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면 죄가 올무가 되어 그 사람을 얽어매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힘을 전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짓누르는 죄의 올무에 걸리면 마귀의 영적 전쟁인 신앙의 경주에서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매사에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뭐하지 않아야 돼요?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고린도서 9장 25절에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성경 지혜자는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도리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 뺏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마음을 스스로 절제시키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에 왕양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있었는데 산속에 그 도적대들을 토벌하러 갔다가 그들 엄청난 큰 난리를 다 토벌하고 승리하고 개선을 하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선 장군을 막 환영하고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왕 양명 장군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중 여파적이나 심중 난파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은 산속에 적은 능히 물리칠 수 있으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이게 성경 말씀과 유사하잖아요. 여러분 내부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소욕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정욕에 자꾸 물들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이 적은 우리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경성시키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질 내지 말아야 될 때 조용할 때만 성질내고, 싸우지 말할 때 가서 싸우고, 또 어떤 유혹에 자기를 절제하고 참아야 되는 걸 못 참고 해버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전쟁인 이 신앙 경주에서 결국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답니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다 내 생각인 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성경적이고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다 물리치고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과자를 먹고 싶어도 너무 살이 찔 것 같은 절제해야 돼요. 또 라면, 저도 라면을 좋아합니다만은 콜라나 또 시원한 여름날 같은 사람은 맥주까지 찾는 사람들, 맥주나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먹고 싶은 생각이 와도 절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절제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만한 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일어나는 요동,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불의한 소원, 죄의 소원, 죄의 유혹, 이런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이었지요. 다윗은 시인에다가 여러 가지 직함, 왕에다가 정치인에다가 별의별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 음악인에다가 시도 잘 쓰고 어마한sam한 사람, 골리앗 장군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어뜯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용맹스러운 다윗도 마음의 정욕은 절제를 못해서 큰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걸 덮기에 또 살인 사주죄를 짓고, 그래서 큰 죄를 져서 그 남은 여생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놀라운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생애를 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어요. 여러분, 삼손은 대단한 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나, 나귀 턱뼈 하나로 불릴 사람 1,000명을 쳐주겠다고 성경에 나와요. 혼자 턱뼈 하나로. 그런데 여인의 유혹은 물리치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맷돌을 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가 돼요. 절제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하나, 시내산에 외투 한 벌이 탐이 났어요.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다 감춰놨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지.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 민족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단죄해라.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내와 자녀들, 가축까지 몽땅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돌무덤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문둥병이 고침받아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탐해서 그것을 취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 임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물질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시종이었어요. 바울을 돕던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세상으로 갔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믿음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이르는 갖가지 정욕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정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죄에 얽매여 결국 믿음 경주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같이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일 때는 그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해. 이 정욕이 막입니다. 영적으로. 역사에서 우리 신앙 전쟁을 우리를 패배시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의 영혼을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여 최후의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열매예요? 절제 열매예요. 절제 열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절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올림픽에 수상한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금메달을 따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냐고 묻자 한 자매가 이제 나가 떡볶이 좀 실컷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했어요. 우승을 위해 그동안 그렇게 먹고 싶던 뭣도 절제했다는 거예요. 떡볶이도 절제하며 참여한 이제 마음껏 먹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썩어 없어질 면류관 얻는데도 떡볶이도 절제하고 뭐 고기도 먹는 거 절제하고 살찌는 거 다 절제하고 참아왔어요. 그런데 영원한 면류관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절제해야 되겠어요? 많은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경주를 할 때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남들 놀 때 다 같이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제 없이 결코 최후 승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남들 먹는다고 다 먹어서 안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남들 놀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어요. 놀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여러분 믿음 경주에서 신앙 경주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경주에서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주해야 합니다. 뭐대로 경주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서울 88 올림픽에서 캐나다 벤 존슨이 84년 미국 LA 올림픽 사관왕이었던 칼 루이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사람들 와 대단하다. 사관왕을 지켰네. 벤 존슨이. 그런데 나중에 약물 조사를 검사를 해봤더니 벤 존슨이 뭐 먹고 뛴 거요? 약 먹고 약물 복용하고 뛰었다는 거 드러났어요. 그래서 금메달이 빼앗기고 다시 칼 루이스에게 금메달이 넘어갔어요. 땄던 금메달을 박탈당했어요.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데 법대로 해야 돼요. 법을 익히지 않고 경주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경기를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손 밖으로 돌아서 손 안으로 돌았어요. 약물 먹지 말고 해야 되는데 뛰어야 되는데 약물 먹고 뛰었어요. 약물 먹지 말고 들어올려야 되는데 약물 먹고 들어올렸어요. 약의 힘으로. 그건 다 불법이에요.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가 나타나고 큰 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들이 막 가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고 야 대단하다 저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을 어기가면서 했어요. 그것은 승자가 아니라 최후 승자가 될 수 없고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소와 양과 소를 산채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 말씀 듣는 거 말하는 거예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습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울상의 제로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명색은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가 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려도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를 드린 사울왕을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죄를 짓다가 일생을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국가의 중대한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이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 경주에서 있어서도 최후의 승자로 인정받아 면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며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선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도 아벨의 것은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것은 물리치셨어요. 가인도 물리쳤어요. 제물도 물리치고. 네, 그랬어요. 똑같은 자기의 그 산물로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가인과 같은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 제물이 작을지라도 아벨처럼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느냐, 봉사 자체는 중요하죠. 근데 봉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 불법으로 했네. 헌금 많이 드렸어. 사기치고 와서 돈 들여 갖다 드렸어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냥 이교도들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복주의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뭐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인일 수 있어도 기독교인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제사드려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제사 드릴 때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받으시고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곧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라고 죽기 직전 이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바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씀 순종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하나 예배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 경주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뭘 가지고? 인내를. 현대 성경이에요. 2절.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공동번역에. 여기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견뎌내셨어요. 이 견뎌내시는 게 뭐예요? 인내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 경주의 모본으로 보여. 봐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뭐 하셨다? 인내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 법차례 우편에 계신 자처럼 너희도 복음에 참여할 수가 있다. 믿음의 경주의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증.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그 엄청난 고난에 비해서 너희들이 닥치는 시험이 게임이나 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이 커도 예수님 십자가 고통만 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도 끝까지 신앙 경주의 승리자가 되어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인내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환난이 옵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돌짝밭에 부러진 사람들은 넘어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시험이 오거든 넘어져 버려.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환난이나 시험이 와. 그때 뭐하는 것? 뭐로 결실해요? 인내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해야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내가 없이는 신앙 경주 믿음이 있을 때야 신앙 경주 승리자가 되는데 인내로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믿음의 열매가 절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믿음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며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순종,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 내면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에 여러분 삶 속에 인내로 나타나요. 이 믿음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또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뭘로 얻는다고요? 우리 영혼이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인내로. 인내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신앙상을 쫙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꼬린 직전에 인내를 못 떨어진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어요. 좀 지나가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70주의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12 물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놀라운 선물과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여 순간만 보지 마세요. 신앙은 멀리 봐야 돼. 할렐루야. 마라톤 선수가 자기 앞만 보고 뜁니까? 멀리 보고 뛰지. 우리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할렐루야.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것 인내로 성취된다고 말했어요. 인내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기도 응답이나 천국의 약속마저도 인내해야 가능하다고 증거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면 하나님의 별의별 약속을 다 받았어. 가나안의 약속, 천국의 약속, 뭐 축복의 약속, 별의별 약속을 다 받았어. 인내를 못해. 그 하나도 약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약속 하나도 안 이루어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비록 모든 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양이 찰 때까지 여러분 꾸준히 믿음의 기도를 양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들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능력 중요합니다. 근데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심이에요. 힘과 능력보다 인내가 더 우리 인생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성공적인 일생뿐만 아니라 신앙 경주에 있어서도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굴지 회사를 일으킨 사장들, 회장들 얘기 들어보면 그들은 수없는 실패를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더라고요. 우리도 옆에 계신 분에게 낙심할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성공적인 일생뿐만 아니라 신앙 경주에 있어서도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덕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내심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덕목을 줬지요. virtues. 그걸 줬는데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인내심이라는 거. 인내해야 된다는 거. 인내를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를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의 산물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힘든 내가 잘 참아냈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살펴보면 무의식적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내의 고비를 요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중요성을 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비록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농부는 봄에 파종하기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요. 가을에 또 파종하여 또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려요.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사람, 인내심이 결여된 사람은 모든 여건이 다 완벽하게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목표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인내가 이만큼 중요해요. 몸이 아프면 사람이 고통을 누구나 느낍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할 때에는 모든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 무엇의 산물입니까? 고난의 산물이에요. 시험 당할 때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참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불로 근과 음은 재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신앙과 사람의 인격은 뭘로 재련하느냐?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 고난의 용광로서 우리를 집어넣은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요. 이사야 48장 10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였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노라. 세번역 성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 인격, 저 사람 참 예수 참 훌륭하네. 저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이 고매한 인격. 저분의 신앙을 보니까 나도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한 신앙,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신앙, 그런 것은 무엇으로 가꾸어지느냐? 하나님 물질을 많이 부자가 돼서 크게 성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저래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수많은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요. 피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은 다시 그걸 똑같은 시험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시험에 뭐 할 때까지? 합격할 때,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40년 돌지 말고 빨리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려 축복합니다. 인내는 쓰디쓴 어떤 약보다도 더 쓰지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믿음의 최후 승자로 만드는 최고의 명약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정주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절제력으로 유혹을 뿌리치어야 되고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절제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법대로 경기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신앙경주의 최후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